예, 우리 오늘 은혜나눌 말씀 이어서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 그럼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갖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맘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고 메어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돌아보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를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좀 뭐라 그럴까요? 헌금을 잘못 내서 죽은 얘기죠. 헌금을 잘못 냈다가 죽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헌금을 잘못 내면 죽을까요? 뭐 지금이야 뭐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 글쎄요. 아무튼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들의 소유 땅을 팔아서 이제 헌금을 했는데, 그 헌금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다른 생각이 들어갔죠. 다른 마음들이 들어가서 결국은 그 아나니아의 마음 속에 우리 성령님을 속이고 사탄이 가득한 그런 마음이 돼서 이제 문제가 됐던 그런 이야기인데요. 아무튼 당시 초대교회, 사실 당시 초대교회는 서로 나누는 일, 궁핍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 소유를 내놓는 일, 또 이기심과 소유욕에서 벗어난 신자들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였기 때문에 이제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이제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그런 인물이 나타나는데, 이게 누구냐면 구브로에서 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4장에서 읽어봤어야 되는데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서 이 사람은 나중에 여러분들도 잘 아는 바나바라고 하는 별명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나바 하면 잘 알죠? 바울과 바나바. 사도행전은요, 어떻게 보면 바울과 바나바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요, 사도 바울과 함께 사도행전에서 아주 중요한 주인공이 됐는데, 이 사람은 본인이 상당히 부자였나 봐요. 재산도 많고, 돈도 많고, 이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또 자기가 소유하고 있던 모든 그런 밭이나 그 당시에 말해도 다 농경사회니까 그런 것들을 다 팔아서 헌금을 했습니다. 초대교회에 헌금을 했는데, 그 초대교회에 헌금을 했던 이유는 당시에 처음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때요? 재정이 어렵죠. 물질이 어렵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본 이 바나바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헌금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소유를 팔아서 헌금한 것이 당시 초대교회에 아주 무척이나 아마 요긴하게 쓰여졌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사도들이 이 당시에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지금도 목회자는 그 직업이 없잖아요. 사실 그 생존을 위해서는 이제 직업을 가져도 되긴 되는데 제가 처음에 목회할 때만 해도 그 목사들은 이중직을 못 갖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중직을 못 갖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중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이제 안 했습니다만 만약에 했더라면 좀 대정적으로 좀 수월했겠죠. 자, 그랬는데 아무튼 이때 사도들도요, 생업을 위해서 또 이렇게 시간을 낼 틈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 당시에 사도들은 어때요? 말씀을 전하는 일, 기도하는 일, 또 병 고치는 일, 그거 말고도 또 잡다한 일까지 저들이 모든 시간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 그러니까 재정을 벌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사도들도 이렇게 뭐랄까요, 그 사도로서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 또 그것도 경비가 필요하잖아요. 이렇게 뭐랄까 전도를 하기 위해서도 이렇게 여행을 다녀야 되는데 그런 경비, 그런 게 사실은 부족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사실은 이 초대교회가 왜 사실 심각하게 문제가 있었냐면 여러분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와서 오순절날 전 세계에서 각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막 몇천 명이죠. 3,000명, 5,000명 회개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초대교회가요, 어마어마하게 커진 거죠. 어마어마하게 커졌는데, 이렇게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사실은요, 예루살렘에 잠깐 순례하러, 명절이기 때문에 잠깐 다니러 왔던 것 뿐인데, 회심하고 나니까 어때요? 거기서 그 초대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잠시 머무르게 됐다는 거죠. 머무르게 됐어요. 그런데 사실 이 사람들도 올 때 잠깐 있다 가려고 무슨 경비를 많이 갖고 왔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돈이 없는 거죠. 돈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계획이 없던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막 예루살렘에서 새로 시작된 공동체 당분간 이렇게 기거해야 하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사실 어때요? 그들을 먹이기만 하려도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했죠. 그렇지 않겠어요?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했는데 그런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요, 여기서 이 말씀이 나와요.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에 있던 그 성도들이 이렇게 서로 유무상통 이렇게 서로 이제 나누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서로 먹고 사는 데는 어떻게 근근이 좀 됐던 것 같아요. 먹는 문제는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럼에도 어때요? 당시에 교회를 하기 위해서는 교회를 하는데 필요한 재정은 어때요? 턱없이 부족했다는 거죠. 턱없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바나바라고 불리게 된 사람인데, 바나바라고 불리게 된 이 요셉이 어떻게 해요? 자기의 소유, 이 사람은 많은 걸 갖고 있던 사람인데 그 소유를 다 팔아서 많은 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다 헌금을 하죠.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해요? 정말 재정적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에 그 재정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귀하게 잘 쓰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별명이 뭐가 됐어요? 바나바가 됐다는 거예요. 바나바. 바나바는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요, 이 권위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권위자라고 하는 뜻인데, 이 권위자라고 하는 뜻은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으로 어때요? 초대교회 때 그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했어요? 이 바나바를 통해서 참으로 잘 극복하게 됐다. 이제 뭐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바나바는요, 그 초대교회 그 성도들에게 어떻게 됐어요? 상당한 칭송과 영광을 받게 됩니다. 이야, 바나바 참 고마운 분이다. 그러다 보니까 그의 이름이 아주 이제 권위자,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라고 이렇게 떠받들게 될 만큼 이제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초대교회에서는 아주 유명 인사가 된 거죠. 아주 이제 귀한 분으로 된 거죠. 자, 그런데 그때 그 상황을 지켜본 사람이 있었으니 그게 누구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었는데 바나바가 받은 칭송과 그가 받은 영광이 부러웠던 거예요. 아이고야, 부럽네. 야, 저 사람은 헌금했다고 저렇게 사람들로부터 저렇게 인정을 받고, 아마 그런 걸 또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나 봐요, 그죠? 그런 걸 이제 부러워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부러워해서 사실은 이것을 부러워했다고 하는 사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중요한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잘못된 헌금을 하게 된 그런 동기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바나바가 얻은 그 영광과 친송을 자기도 얻고 싶어서 어떤 방법을 취했느냐면, 자기도 어떻게 해요? 자기도 자기 소유를 팔아서 그 헌금을 내는 방법을 취했습니다. 이렇게 사실은 바나바와 비슷하게 똑같이 이제 헌금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언뜻 생각을 해도 어때요? 바나바가 드린 헌금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드린 헌금은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늘 교회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듣기에도 그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헌금을 많이 해야 해요. 거기는 헌금을 많이 하는 게 아주 굉장히 신앙이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 중에도 돈이 많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 부자들이 헌금을 서로 많이 내는 거를 이렇게 자랑 삼아서 헌금을 내는 거를 이렇게 경쟁하듯이 헌금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어려운 교회냐? 아닙니다.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울 게 없는 교회예요. 힘들 것도 없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그래서 그 교회는요, 헌금을 많이 하신 분들은요, 연말에 뭘 하냐면 표창장을 줍니다. 표창장. 표창장. 당신은 저희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셨기에 예, 표창을 수여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사람들이 바로 현대판 아나니아와 삽비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베드로가 이 문제를 꾸짖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하면서 이렇게 꾸짖죠. 그래서 우리는 아나니아가 하려고 했던 일, 그가 성령을 속이고 사단이 마음에 가득하여 일으킨 일, 그 본질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먼저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얻고 싶었던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칭찬이 아니고요, 사람들 앞에서 칭찬을 얻고자 했던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헌금을 할 때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이지 사람에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속이고 사람들 앞에 받는 박수를, 영광을 얻기 위해서 돈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큰 교회가 서로 헌금을 많이 하는 것으로 그 사람의 신앙을 인정해주고 표창장까지 주는, 사람들 앞에서 받는 박수, 그런 영광, 그런 것들을 위해서 헌금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어떤 헌금이라는 거예요?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헌금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정을 받는 것은 돈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돈을 얼마나 많이 냈느냐, 헌금을 얼마나 많이 냈느냐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는 게 아닙니다. 이제 그런 비슷한 얘기를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찾아보지는 않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바리새인과 세리가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바리새인이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저를요, 저 세리와 같게 하지 않은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는요, 11제를 내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분명히, 사실은요, 그가 기도할 때 그렇게 하는 걸 보면, 뭐라고 하는 거지, 지금. 기도를 하는 건지, 하나님 앞에서 지가 신앙이 좋다고 잘난 체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하나님 앞에서 뭘 하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 앞에도 이렇게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응? 그는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세리보다 뛰어나고 더 놀랍고 정성스러운 신앙생활을 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하나님 앞에 그의 기도는 어떻게 됐어요? 응답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그는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아버지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였습니다. 그가 기도한 것은 하나요, 한 가지예요. 뭐예요? 아버지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나 그 기도가 응답되었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액수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란 결국 누구를 사랑하며 누구 앞에서 자기를 점검하며 누구의 눈에 들기를 원하느냐의 싸움인 것입니다. 하나님 눈에 들기를 원하는 것이냐, 아니면 사람 눈에 들기를 원하는 것이냐. 지금 돈 문제로 분명하게 그 정체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도요, 어떻게 보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혹여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다르다고 단언할 수 있는가? 여기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은 이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과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함이 있지 않다. 여러분, 사실 돈을 사랑한다고 하는 말은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세상에 많죠. 여러분, 사실은 가정이에요. 가정에 돈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행복한 가정들도요, 돈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죠? 불행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행해질 가능성이 높아요. 왜요? 남편이 됐던 아내가 됐던 세상적인 쾌락을 쫓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쾌락, 세상에서의 이신양면들, 이런 것들은요, 전부 세상에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얻고 싶으면 돈을 가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문제가 심각한 게 뭐냐면, 돈에 대한 교육이 없어요. 돈에 대한 교육이 있어야 되는데, 돈에 대한 교육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금융에 대한 그런 지식이, 올바른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고, 또 그 돈을 어떻게 써야 되고,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교육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교육이 없다 보니까, 이게 정말 세상의 그런 쾌락이나, 세상의 그런 악한 것들을 위해서, 자기들의 여유를 누린다는 거죠. 상당히 잘못된 것입니다만.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런 것들은요,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아니기 때문에 안 합니다만, 이거는 우리가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유대인들의 금융에 대한 교육을 배워야 됩니다. 유대인들은요,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돈을 가르쳐요. 그래서 그 돈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그것으로 정말로 소외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고 작은 자들을 돕는 것, 그런 것부터 가르쳐요. 욕하지만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게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돈으로 매수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한테는 돈이 필요 없죠. 모든 게 다 그분의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 방법을 돈으로 따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이 많으면 구원받을 수 있나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해요? 부자들은 다 구원받는 거죠. 그죠? 여러분, 구원은 돈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이 신앙이 돈으로 넘어가게 되면, 돈 때문에 넘어지게 되면 그것이 뭐가 돼요?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우상.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본질과 우상 숭배를 잘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의 신앙이 내 판단과 내 손에 들어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해요? 그것은 하나님 손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너는 영원한 나라를 준비해야 한다. 신령해져야 한다. 거룩해져야 한다. 그것을 위해서 너는 차라리 아픈 게 낫겠다. 그러면 차라리 아픈 게 더 낫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차라리 그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것이 낫다면 차라리 아픈 게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나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괴로운 편이 낫다. 그러면 그러는 것이 더 나은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아도 나오지 않습니까? 뭐예요? 그들은 늘 맨날 잡혀가고 포로 노예로 잡혀가고 매일 고통받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이 자꾸 세상으로 나가니까, 자꾸 금송아지 쪽으로, 돈 쪽으로 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 니들 조금 맞아야 되겠네? 그러고서 계속해서 혼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당장 고통스럽고 피눈물을 쏟는 일을 겪었지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국 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방법과 나에게 요구하는 것으로 내 목표를 삼고 방향을 삼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